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5월 17일 사랑의 빛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지만 오전 11시에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싱턴주 외출 금지령은 아직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는 새 3단계의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해지면 곧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늘 중보기도 제목을 보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문은 오순동 목사님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이미 소개했던 김금진 권사님, 이혜경 집사님, 또 김영남 사모님의 기도도 계속해서 읽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동 목사님이 보내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잠든 교회 백성들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할 때 주님께서는 터전까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 회개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재림하실 주님을 아름답게 맞이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의 빛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은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없지만 주 안에서 강건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간직하게 하셔서 물된 동상 같은 심령들이 되게 하시며 멀리하나 기쁨으로 다시 만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주의 품에 품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신 영적인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저희들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금진 권사님이 보내주신 기도문입니다. 이혜경 집사님이 보내주신 기도문입니다. 김영남 사모님이 보내주신 기도문입니다. 이제 전주를 들으시면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예배드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늘 되시니 낮에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만물이 화창하게 일어나는 즈음에 가정에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새 찬송가 382장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된 주의 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앉아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신령과 진료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달이요 산천초목은 푸른 옷을 갈아입은 신령의 계절이며 어디를 둘러봐도 푸르른 하늘과 나무잎과 풀들이 모두 힘차고 아름답게 내일을 향해 성장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목적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령의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위축되고 실족한 삶을 살았으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삶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저 푸른 초목들이 하늘을 향해 자라듯 항상 주님을 향해 날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권자가 되시는 주님, 사랑의 빛교회가 이웃들에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생활이 질적으로 향상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새벽같은 교회가 되어 붕의 물결이 널실거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 십자가 군병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 명령과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순종하여 심령이 물된 동상같이 생명수가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란 집사님, 김하자 권사님, 조성식 권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셔서 아프신 곳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예경 집사님과 양봉승 형제님 건강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매이지 않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확진자들 완쾌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과 셈을 기억하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며 재발하지 않게 보하여 주셔서 맡은 일들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의 잘못도 깨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모든 심령들이 사모하는 영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을 이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호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제 봉헌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신실하신 하나님,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늘 제가 기도드리지만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 내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으로 드리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돌보시며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봉헌을 통하여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새벽 3시 46분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 시편 17편인데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하고 계속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답은 오직 성경이라는 꿈이었습니다. 성경이 답이다. 성경에 답이 있다. 성경에 길이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약할 때는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때이지만 반면에 가장 강할 때에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할 때입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절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다 소개는 못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마지막 3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절만 더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날마다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듣곤 합니다. 근데 지난 14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토코마 도움 주차장에서 감자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뉴스를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우리 워싱턴주에 있는 어떤 농가에서 감자를 재배했는데 팔리지가 않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이 워싱턴 전체에서는 100만 파운드에 해당하는데 이번 14일날 타코마돔에 약 20만 파운드를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주 감자 재배 농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문을 닫는 식당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재배 농가들의 판로가 막히자 감자 유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자기들만 손해를 본 것 같았는데 감자 재배 농가와 가족들은 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는 감자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흐뭇한 소식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혹 부자가 될지 않을지는 몰라도 참된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신가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힘을 믿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더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수확물을 잘 팔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로를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혹은 옷을 만들어 파는 분들은 하나님이 옷들이 잘 팔리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도 그 물건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음 아픈 소식을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2월 말인가 3월 초에 들었던 것 같았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식입니다. 그림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크루즈죠. 전세계 크루즈 선박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운행이 중단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직원들이 미국 해역에 2달 동안이나 발이 묶인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국 정부와 크루즈선 운영 기업들이 자기 나라의 직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지체하는 동안에 이들은 크루즈 선박에 갇혀 지내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승무원들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2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로열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의 마이클 베일리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각국이 자국민을 받아들이는 규칙이 각각 나라마다 다르고 예고 없이 자주 바뀐다면서 15개국은 아예 자국민을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베일리 CEO는 크루즈 직원 2만 5천여 명이 모두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14일간 선실내에 격리돼 있었고 지금까지 9,100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지만 나머지 60개국 출신 직원들에 대한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계 크루즈선 105척으로 9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카니발사의 로저 프리설 대변인은 지난달까지 2만 명을 송환시켰고 그러나 아직 4만 9,600명 정도가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달여 동안 선실내에 갇혀 있으면서 그 직원들은 외로움과 공포와 혹은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기사가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누군지를 알 수 없지만 지금 배 안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크루즈를 타본 적이 없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울까. 혹 먹을 양식은 있을지 몰라도 바다 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요즘들이 외출 금지령으로 한 달, 두 달을 지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이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태원 클럽에서부터 2차, 3차가 확진자가 생겨나서 다시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주에는 잘 훈련된 방위군 1317명으로 코로나 추적팀을 가동해서 이제 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주민들이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해서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 확진이 차단되는 데 좋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동시에 외출 금지령이 속히 해제되고 우리도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코로나19에 관한 뉴스를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 한 가지 소식을 듣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이든 어느 나라 지도자가 전 국민에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마치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그 왕부터 온 백성이 다 기도한 것처럼, 그런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참모들과 기도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2017년 2월 1일 백악관에서 참모들과 기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었습니다. 2017년 1월 20일 취임을 했으니까 취임한 이후에 몇 주 후에 함께 기도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또 2020년 5월 8일이 국가 기도의 날이었는데 예배에 참여하며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미국은 매우 끔찍한 질병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도전의 시기에는 우리가 항상 믿음과 선물과 축복, 기도의 힘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왔다면서 우리가 믿음과 기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5월 13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도 제가 보았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겉표지에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등불처럼 다가온 세기의 지도자 링컨 대통령,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인류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지도자 링컨은 대통령이긴 했지만 그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보면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몇 번 가봤지만 큰 동상 하나 세워놓은 곳이 전부입니다. 물론 그 옆에는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새겨져 있고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긴 하지만 동상에 비하면 아기자기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의사당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공원의 높은 위치에 세워져 있는 제16대 링컨 대통령의 동상을 보면서 아마도 모든 세계의 지도자들은 그를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로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국가의 지도자들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자연 앞에서라도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앞으로 시대는 달라질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벌써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프레임의 변경으로 사회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해 갈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지난 코로나에 관한 몇 가지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이러한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답은 오직 성경에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치료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생겨야 되겠지만 답은 오직 성경에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40여 명이 1600여 년에 걸쳐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설교라면 계시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회복이 되면 개인의 살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국가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할 여유는 없지만 다윗의 상황은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15절에 관계된 전체 구절 중에서 반 이상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큐티할 때 늘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에 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이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7편 한 절 한 절을 해석하진 않았지만 오늘은 17편 8절 이 한 말씀, 물론 비유로 쓰였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 밤에는 불구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에 그들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고 근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예 홍해를 갈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14장 15장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홍해를 갈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문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뒤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갈라져 버린 그 홍해 바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바다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다 수장되고 말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광야로 들어서서 며칠이 지나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로 기대했었지만 상황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확물을 얻먹기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라는 단어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에 보면 만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날에도 만나는 내렸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근데 2배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는 사람은 허탕쳤습니다. 평일에 또 이틀치를 2배를 거둔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 거둔 만나는 썩지 않고 이틀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전했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 자체에 무슨 신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평일에 거둔 만나는 2배를 거두면 그 다음날 저장해서 먹으려고 했던 만나는 썩어버리고 안식일날 거둔 2배의 만나는 그 다음날에도 먹을 수 있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하면 원망하자 독성이 강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개하며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그렇게 치유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노스로 만든 뱀, 그건 뱀이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형태만 뱀의 모양을 해서 장대 높이 막대기 위에 놓고 뱀에 물린 사람 보고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나았고 우습게 알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어떤 아내가 불뱀에 물린 남편에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낫는다고 했지만 남편이 계속 보기를 거절하자 아내가 강제로 남편의 목을 돌려 보게 했습니다. 억지로 보긴 했지만 근데 보았으니까 낫습니다. 근데 그만 목이 부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우스갯소리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따져 물을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나사렛 예수를 믿으면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죠? 그러나 14절부터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이야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설교를 듣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난 수요일 새벽에 꿈을 꿨던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질병의 위험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오늘 시편 17편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암탉이 새끼를 자기 품에 안는 것처럼, 새가 날개 아래에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우리 각자의 몸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묶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제가 대학생 때 40년이 지났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 폐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 유황원 옆에 있는 어떤 작은 집에서 여름방학 내내 홀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약을 먹고 6개월간 주사를 맞고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선명하게 동그란 원이 몇 개 나타나 보입니다. 선이 선명하면 깨끗하게 난 것입니다. 결핵균은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가두어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인데, 40년이 지났으니까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내 자신에게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나를 정결케 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을 읽고 다루지만 여러 구절들을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구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악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고통 중에 있던 그 모든 구절들이 14절에 끝나면서 다윗은 마지막 15절에 아마 그 사이에 접속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아침에 일어나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또 한 주간 지날 때에 아침마다 잠에서 깰 때 주의 형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에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지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인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부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비록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시편 17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현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매일 아침마다 잠에서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보며 주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날들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